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들에다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 산에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백성에게 내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산 아래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자신들이 행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의 그 결심 이런 것들을 전달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율례를 지난 시간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여기 출애굽기 2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나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가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일꾼들이죠. 일꾼들. 70인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을 담당했죠. 백성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책임자 또 하나님의 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가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참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기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도 아니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 3절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그 말씀이에요. 즉 십계명을 얘기하는 십계명들 말씀들. 그리고 3절에 또 명령들이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규례들 또 이렇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성경들이죠. 그래서 말씀들과 명령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에다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졌다, 이 책에는. 히브리서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4장에서 모세가 수행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피를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책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에는 뭐가 있나요? 생명이 있죠. 사람은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안 먹죠. 피. 그러니까 율법 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 시대 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교회 시대 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선지 같은 거, 피,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사슴 같은 거에다가,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슴에다 빨대를 빨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 흡혈귀처럼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 이 책이 뭐예요?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 옆에 둘레에 과거에 보면 빨간색을 칠하죠. 이 피를, 이 안은 성경의 피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사나 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성경은 주로 금색이죠. 금색. 이건 신성을 나타나죠. 신성. 그래서 성경책은 이 빨간색 아니면 금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피를 예표하고, 금박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난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이 성경 때문에 피 흘린 역사를 갖고 있다. 성경은. 이 바른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이 66권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합해지기 전에 이제 군사들이 그 성경을 뺏기 위해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주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줘서, 너 어느 가서 얼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라. 그럼 막 그 잡혀가고 죽고, 그러면서도 그 성경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특히나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동물의 죽임. 그래서 동물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는, 그분께서 제단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것의 예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우주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그 피가 붉게 물들어 있는, 물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탄이 지금 7머리 달린 용이 헤엄치고 다니는데 붉은 용이래요. 붉은 용 물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는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담도 그렇고 아담을 위해서 흘린 그들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창피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짐승이 대신 죽기 시작하고 피를 흘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벨은 어때요? 아담의 아들 아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 전에. 그 다음에 모세 때, 즉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은 동물의 피에 의한 희생제사, 이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사하기는 한다. 이게 살짝 덮어준다는 얘기죠. 용서나 사하기는 한다.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피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죄들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없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과거 구약의 제사 때 하면은 한 번 죄를 지면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번 죄면 또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딱 한 번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뿌려졌어요. 그거는 딱 한 번이에요. 다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사하기는 한다. 그래서 죄가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죄 없는 피만이 그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할 때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새 언약입니다. 두 가지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란 단어는 우리의 새 언약하고 틀려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새 언약하고는 틀린 거예요. 신약이지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영어로 얘기하면 a new covenant야. new covenant.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유다 집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이다 그 얘기죠. 이 새 언약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또 새 언약 이루어질 그러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또 역시 구약이지만 새 언약이 나와요. 거기 이스라엘 집과 맺은, 하나님께서 맺은 새 언약, 이것이 영어로도 뉴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된 신약의 새 언약인 줄 알고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하고 지금 교회 시대와 맺은, 이방인과 맺은 그러한 새 언약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는 나오는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즉 유대인과 맺은 새 언약인데, 또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건 뉴 테스트먼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그래서 어려운 성경입니다.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유대인과 맺어진 새 언약이고 9장에 나온 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얘기죠.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뉴 커비넌트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건 뉴 테스트먼트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그런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떡할까요? 이거 다 새 언약이니까 구약에 나온 예레미야 31장 31절도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나온 것도 새 언약, 9장에 나온 것도 새 언약, 똑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이 그 구약에 나온 유대인들하고 약속한 걸 붙들고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래서 여기에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우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 이것을 확증하신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렇게 하고, 신약의 새 언약의 예표로서 그렇게 하고, 신약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거기는 민족적으로.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아칸이 잘못해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다시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전염병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구령도 개인 구령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에 보면은, 24장 4절에 보면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 우리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죠. 주님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시키려고 우리 위치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피로 뿌린 책이 4절에 나오는데, 이 책은 언약을 지키실 분께서 서명하신 계약이고 맹세하신 서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12기둥들이 나오죠. 이것은 첫 태생인 아들로서 서게 될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경우 자신의 몸은,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읽은 5절은 뭐예요? 레위기 율법의 첫 번째 피의 제사는 레위인이 아닌,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레위인이 아니라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율법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드려야 되는데 여긴 청년들이, 한 무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모세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졌다. 드려진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뭐예요? 소의 피였어요. 소의 피. 틀리다고 얘기죠. 자, 여기 출애굽기 2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로 8절.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다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피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신천지 그 조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름한다고, 진짜 칼을 이걸 찢어가지고 피가름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피로 맺은 언약이라.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의 그러한 예표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할 때 피를 뿌리는 것이죠.
황소의 피가 책에 뿌려졌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황소의 피죠.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을 위한 몸값의 피로, 피의 법률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살아있는 민족, 즉 살아있는 책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살아있는 민족이고, 율법,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율법에 뿌려진 피, 그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살아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사람에게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만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무슨 피가 뿌려져요? 송아지의 피, 소의 피, 또 순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어린 양의 피는 안 뿌려졌어요. 어린 양의. 다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발랐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구약 시대 때는 다른 들러리들의 피, 말하자면 소의 피, 송아지의 피, 다음에 염소의 피, 또 아니면 순양의 피가 이렇게 순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어린 양은 죄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고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혼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몸과 혼을 갈라버리잖아요. 몸과 혼을. 그래서 몸이 죄를 지어도 혼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영은 살아나고 거듭나고 영은,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혼에게만 유일하다.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지금 모세,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또 70인 장로들 다 올라갔는데 누굴 봤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다 죽어요. 죽어. 근데 여기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거야. 이 사람들이 모세만 본 게 아니라 70인 장로,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까지 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자, 손을 대지 않아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 그 얘기죠. 대단한 긍지를 가졌겠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또 실제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본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함께 먹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참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하나님을 봤죠. 마네아 그 다음에 기드온 모두가 하나님 주의 천사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 즉 천사는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려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는 사람의 몸, 남자의 몸으로 나타난다. 남자. 천사는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남자로 나타난다. 남자는 날개 없는 남자. 날개 없는. 근데 천사를 그리기 천사를 표현하려니까 이상하니까 거기다 날개를 붙여놨는데 날개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스랍이나 그룹이 날개가 있지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중성이 아니야. 남성이야. 남자로 나타난다. 이 땅에 나타날 때 남자로.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남자로 모두 나타났다. 그래서 주의 천사 하면은 그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누구에게 막 얘기하고 지시하고 했던 게 뭐예요? 그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주의 천사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거기에 그러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의 기원입니다. 십계명의 기원. 이번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돌판은 이제 이때 주신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자,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간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모세를 대신해서 임명하고 백성들을 이 두 사람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돌판을 기록하는 거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나 이렇게 나타나요. 아직 안. 그 다음에 그 70인 장로들은 그럼 어디 있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밑으로 내려갔어요. 진영으로 내려갔다. 백성들이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 같이 올라갔다가 더 앞으로 나가는 건 이제 모세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7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7째 날에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자, 저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시내산을 보니까 막 불덩어리가 거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야, 그 불덩어리가 그 산을 다 삼킬 듯한 그런 것들이 멀리서 보이더라. 백성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8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자, 6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고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곱이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거기서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지나게 되죠. 모세가. 자, 여기서 7과 40은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집니다.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구름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 대신 여호수아가 거기에 올라가 있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7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마치 그 불은 산을 삼키듯 그러한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밑에서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과 40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민수기 13장에서도 나타나고 열왕기상 8장에서도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40일간 이렇게 시내산을 기도한 사람들이 엘리야 40일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기도하면 무슨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을 기도하면 이제 그들이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법률을,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있으면 법이 없으면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멋대로 하겠죠. 힘센 사람들이 다 관장하고 멋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건 국가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주권도 있고 이 법률이 있어야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위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진리들을 얻을 수 있는데 피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자, 언약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데 피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혹자는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어제 제가 저 여수에 있는 무슨 뭐 신학한다는 어떤 여자가 전화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신학했다는 사람이 말이죠. 뭐가 나타나서 뭐 이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이러고 환상 보고 꿈 보고 뭐가 나타나고 막 영적으로 뭐가 이상하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당신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하나님하고 매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피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희 그쪽으로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베드로한테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저기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올 것이다. 너 그들을 따라가라.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이제 하늘로부터 보재기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먹지 않겠다고. 먹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정들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것이 43살 때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죠. 진짜로. 할아버지 때부터 다 다니고 뭐 집에서 맨날 가정예배 드린다고 아버지가 성경을 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기 전에 딱 피고서 그 설교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내 동생 형들을 앉혀놓고 그걸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다 기도회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 가서 뭐 연극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뭐도 하고 뭐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하는데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녔다. 사람의 어떤 종교심이나 노력 이거 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기도가 뭐 어려운 일 있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됐어요. 예? 주님 군대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남이 주는 명령이나 받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해서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진급이 되는데 그때 하여튼 뭐 나중에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아마 그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급보다 연금 받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사직서를 탁 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바로 제대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전역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를 합니다. 뭐 직장에 가는 거 뭐 기술 같은 거 월급을 받으면서 한 2, 3년간 준비를 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근무하면서 진급하려고 하다 그 자리에서 딱 결정해서 3개월에 딱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나오려니까 갑자기 한 열흘 전에 갑자기 걱정이 약간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취직할 자리도 없고 뭐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뭐 몇천만 원 받아갖고 와서 그거 뭐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 그러한 저기에서 그런 고민이 되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처자식도 있고 이런데 제가 참 여기 더 뭔가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딱 기도드리고 나오니까 딱 나오자마자 보름 만에 취직이 탁 돼가지고 말이죠. 무슨 누가 취직시켜준 것도 아닌데 회장한테 면접봐가지고 바로 과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군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해요? 어려워. 주님께 기도해서 적응해서 거기 뭐 제도 잘못된 거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많이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진급도 승진도 바로바로 되고 뭐.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응답되죠. 군대에서 막 그 어려웠을 때 막 목숨이 위태롭고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보병 중에 보병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하여튼 군대에서 1년에 한 3분의 2 이상은 밖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전방에서 막 실탄 다 있고 폭탄이 있고 수류탄이 있고 크레모아 있고 막 병사들이 그거 막 쏘고 이런 데서 단 한 건의 사고 저도 발가락 하나 삐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고 그 산속에 막 지리산 태백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미끄러져서 깨지거나 얼음에 눈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구원 안 받았어요. 그때 구원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데 내가 구원 안 받을 리 있겠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영원한 생명,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 없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그들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먹을 거 갖고 올라갔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얼마 있다 내려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먹을 거 준비하자 도시락 싸고 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라니까 올라간 건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딱 준비해 놓으실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해 야 너희들 먹어라.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마련해주시고 여러분 보고 기쁨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 있을 때 첫 번째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피 아래 있는 사람, 첫 번째 부류.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맨 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모세.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부류에 있죠. 아니, 맨 앞에는 모세가 있죠. 조금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산 중간에 있단 말이죠. 산 중간에. 그거는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야. 택함은 받았으나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증거를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세 부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모세와 같이 맨 앞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 아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70일의 장로 같이 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죽기까지 신실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세 부류는 각각 성막에 있어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또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막 하고 있는 사람, 또 중간적인 사람, 또 구원받아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이 맨 꼭대기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모세, 그 산중턱에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나 성막을 보더라도 이 바깥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거기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을까 봐 그 옷 밑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그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근데 피 뿌리면 비린내 날 거 아니에요. 노상 들을 때마다 거기 뭐 청소부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피 뿌리고 나오면 말이죠. 그 누가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도 어때요? 몸이 있고 중간에 혼이 있고 아주 깊숙하게 영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영은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 우주도 완전히 이러한 성막과 성전의 그러한 것에 빗대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깥들 지성소, 성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쭉 시내산에 도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받는 그러한 단계들에 있는 것입니다. 단계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 내려오니까 40일간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 나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귀가 거기 개입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뒤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 눈이 밝아지고 조명을 받게 되고 영적 눈이 활짝 떠서 세상에 아주 유치한 것들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대단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배우고 또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단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늘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진리를 더욱더 알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